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필립보가,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나는 너희들의 거처를 새로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이러저런 얘기를 할 때, 늘 3년 내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의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오게 될 거야. 그랬더니 3년 내내 당신을 따라다녔던 저희가 당신이 가는 곳이면 목숨 끝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반응. 사실은 이제 이 첫 번째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충격적이죠. 사실은 3년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에게 너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이나 모른다고 비판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내가 그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그곳을 말하겠느냐.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그 있을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아버지 집에 같이 있게 하겠다. 그게 이제 부활 이후에 눈앞에 있는 이 부활 생명으로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하셨거든요. 두 번째 이제 반응이 또 나타나요. 도마 제자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모르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느님께 갈 수 없다. 거기서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내 있다.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알아본 자만이 이 하느님의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영적인 얘기를 필립보는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필립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직접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죠. 이 비전을 주시죠. 필립보야, 필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필립의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님을 보고 싶어 해.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느님을 보고 싶어 하고, 하느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고, 그래. 그때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다. 하느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하느님 있다. 너 이거 믿냐 뭐 안 믿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몸소하신 말씀이다. 이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 신비를 얘기하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만이 아버지와 내가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믿어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은 하느님은 믿어이. 근데 본 적이 없어. 하느님을 믿는데 본 적은 없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느님을 보고 싶어 해. 근데 그 하느님이 어디 계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지, 하느님은 볼 수 없는 분이요. 하느님을 보려면 성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 계시다는 걸 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보이는 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하느님 존재하는 것 알 수 있어요? 하느님 존재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만나볼 수 있어요? 직접 만나볼 수는 없어. 만나면 죽어. 직접 만날 수 있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해. 하느님은 상대 세계를 통해서 보는 거지. 절대 하느님은 직접 만나볼 수는 없지. 근데 직접 만나보는 거와 똑같아. 눈에 보이는 것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느님을 본다는 건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는다는 거지. 필립아, 그렇게 오래 3년 내내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나를 보고도 하느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하느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령의 안목이 열려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온전히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거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느님과 성자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아차리는 그거예요. 그게 바로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온 천하에 드러나 있는 물결이 곧 물과 둘이 아니라는 원리와 똑같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 주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역시 나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온갖 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지. 동의하시죠?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물건들, 세상 만사 온갖 것들은 오고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믿었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이 많아.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들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그들 안에 온전히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에게나 다 하느님을 볼 수 있어. 그 어떤 것에서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고 가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경계와 대상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늘 항상 언제나 있는 것은 오고 가지 않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보고 있는 이것, 인식하는 이것, 자각하는 이것, 지각하는 이것. 보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건 늘 항상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 현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우리 눈앞에 계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항상 변함없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셔.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현존해 계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현존해 계시지만 그 위에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은, 세상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현존하는 대상, 경계는 오고 가는 것들이지. 항상 된 게 없지. 그래서 현존만,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생명이 곧 눈앞에 드러난 세상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어때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하느님과 내가 하느님의 생명인 영적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비로소 보이는 온갖 세상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생명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역사 안의 존재는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하느님을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거예요. 시공 안에 있는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하느님을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차려?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눈앞에 이것, 늘 항상 있는 이것, 이걸 통해서 늘 항상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느님을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죠? 하느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느님의 얼굴 따라 만들어진 거죠.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의 그 모습이 하느님의 영인 것처럼 인간도 영이라는 점에 있어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 거예요. 영이니까 영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서는 하느님 못 만나. 영이니까 영을 만난다. 근데 그 영은 항상 있어. 눈앞에 이거.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그러니까 보는 대상 경계가 아니고 보고 있는 이것이, 눈앞에 이것이 바로 늘 있는 이거. 이거 나만 있는 게 아니다. 나만 이거 있는 게 아니다. 갓 태어난 꼬마도 이것으로 산다. 신생아도 이것으로 산다. 눈앞에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현존으로 산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로 살아. 내가 영인 줄 알면 되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생각이 아닌 영이 알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4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3장에 모세 불 붙는 떨기 얘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도 좋은 대목이에요.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더니 호렙산으로 갔더니 야훼 천사가 떨기나 가운데에 이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해요. 떨기 불꽃이 활짝 일었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하고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훼께서 보시고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줘요. 너는 에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이스라엘의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 그러겠습니까? 야훼 하느님이 보냈다고 전하여라. 야훼 하느님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말할 때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느님은 절대 존재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이시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모세 이 얘기를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내가 20절을 보니까 하느님을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는 대목이 그대로 나와요.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하자 야훼께서 대답했다.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며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를 돌보고 싶은 자를 돌보아주고 가엾게 여기고 싶은 자를 가엾게 여긴다. 그리고 다시 말하였다. 나의 얼굴만은 절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수께서는 이르셨다. 여기 내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존엄한 모습이 지나갈 때 너는 이 바위 굴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가리리라. 내가 손바닥을 떼면 얼굴을 보지 못하겠지만 내 뒷모습만은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친절하게 하느님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아버지 하느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둘이 아닌 한 생명, 예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지. 이게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느님을 믿고 곧 나를 믿어라라는 말은 삼위일체 신비를 믿어라라는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이 놀라운 신비를 믿어라라는 얘기지. 이게 사실은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이것만, 이 믿음이 분명해져 버리면 사실은 정말로 삼일체 신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구원을 살게 되지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가톨릭 교회의 4대 믿을 교리가 뭐다고요? 하느님 한 분이다. 한 분이신 하느님 믿는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 세 번째, 그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100% 구원을 산다. 네 번째, 그 하느님 삼위일체 신비는 바로 눈앞에 이거 현존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천당을 살 거고
천국을 살 거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지 못하면 사실상 지금 살지만 지옥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가 얘기하는 이 4대 믿을 교리가 정확하게 정리되잖아요. 한 분, 삼위일체, 구원, 그리고 그 현존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러니 필리포가 하느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의 안목의 눈이 열리면 바로 네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때? 동의하십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안다는 말이 4번씩 나와. 본다는 말이 4번 나오고 믿는다는 말이 4번, 5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이 핵심의 문제는 아는 거야, 아는 것. 신앙은 아는 거야. 신앙은 보는 거야. 신앙은 믿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전부 안 읽어도 돼. 동사만 몇 개, 무슨 동사를 많이 쓰느냐, 동사만 이렇게 딱딱딱딱 보면 그게 바로 하느님인 거예요. 하느님은 명사로 계시지 않아. 하느님은 동사로 계시기 때문에 동사만 딱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들어라! 들어라! 그러잖아요. 7절에.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지냈는데도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보았다.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보았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뵙는다라는 말도 본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몸소 계시면서 하는 말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어라. 믿겠거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말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7절부터 12절까지 총 얘기가 뭔만 나와? 안다, 본다, 믿는다. 이게 전부요. 신앙은 아는 것, 보는 것, 믿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것을 아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알면 하느님과 내가 하느님 안에서 나를 보고 내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그래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것을 믿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 헬라어에 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I see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헬라어에는 크게 3가지로 본다는 말들이 있죠. 그냥 보는 거하고 뚫어지게 보는 거하고 내면 깊숙하게 보는 것을 얘기하죠. 통찰하는 거. 보통 그냥 보는 대상을 보는 걸 그냥 보는 거라고 하고 뚫어지게 보는 것을 뚫어지게 보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면 깊숙이까지 보는 거잖아요. 내면 깊숙이까지 보는 이 통찰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통해서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건 뭔 눈이냐면 보는 대상 경계를 보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자가 있다. 보는 자가 누가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는 거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보는 그것을 통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뭔만 보는 거야? 대상 경계만 보잖아요. 근데 정말 신앙인은 뭘 봐요? 그 대상을 보는 누구?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볼 줄 아는 거야. 내가 대상을 보는 거야. 대상이 곧 나여. 내가 곧 대상이. 하느님이 나고 내가 하느님이여.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그 눈으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보는 나까지 보는 것. 듣고 있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보고 있는 나까지 보는 거지. 듣고 있는 나까지 보는 거고, 느끼고 있는 나까지 느끼는 거고, 아는 나까지 아는 거고, 경험하는 나까지 아는 거고, 이게 통찰한다고 그래.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야. 물결을 보되 물결만 보지 않고 물결 가운데 그 물결이 물이라는 사실까지를 보는 것. 이게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보는 건 보는 그것과 보는 대상과 보는 주체가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를 알면 뭐돼? 그건 상관없어. 아는 것은 상관없어. 실제로 삼위일체 신비를 내가 체험하는 거야. 삼위일체 신비를 경험하는 거야.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거야. 삼위일체 신비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둘이 아닌 하나인 신앙을 사는 거예요. 믿을 교리.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구원된 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닌 천국을, 하느님 나라를 사는 길이에요. 이 삼위일체 신비 안에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4대 믿을 교리가 정확하게 눈앞에 이것으로 정리가 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나를 아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나를 믿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나를 느끼는 것. 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원래부터 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을 아는 거지. 그죠? 우리는 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산단께.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눈앞에 이 하느님의 생명,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이라니까. 로고스란께 본래 나라니까. 이미 있는 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것, 보는 것이 곧 보이는 대상이 곧 보는 하느님과 나와 온전히 하나니까. 내 판에서 온갖 것들이 다 노는 거야. 하느님 판에서, 하느님 판 위에서 펼쳐지지 않는 생명이 없어. 축복 은혜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느님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면 바로 그것이 축복의 삶이야. 은총의 삶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로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 믿어라. 누가 다 하는 일이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그러면 너는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더 큰 일이 뭐야?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을 네가 경험하게 되리라. 그런 거지.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해주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어 줄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성령과 하나 된 삼위일체의 신비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늘 성호경을 긋는 거고요. 성호경
그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것이 영광송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삼위일체 신비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게 하느님의 영광이 늘 영원하다고 하는 고백이 이 영광송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삼위일체 신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는 것이요,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이미 구원된 나를 믿는 것이요, 이미 구원된 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 천국을 사는 경험을 해. 근데 생각으로 살거나 자기 의지대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고생하죠. 개고생하는 거죠. 길이신 예수님, 길이신 현존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성령으로 보는 것은 뭘로 보는 걸까? 말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본다고 그래. 근데 사실은 성령은 우리의 언어의 표현일 뿐이야. 또 성령도 그냥 보는 거야. 그제 그냥 사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보이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항상 살아있는 경험하는 이것뿐이야. 나머지는 다 허상이야, 그림자야. 왜냐하면 그건 금방 사라질 것이거든.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으면서 경험하는 것. 내 것으로 삼으려 소유하지 않으면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감사하면서 눈앞에 드러난 모든 것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까르페 디에,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순간을 즐기는 거라니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아모르 파티, 운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오고 가는 것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얘기지. 어떻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얘기를 지금 하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사론에서 뭘로 가르치냐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낸다. 이게 성사론이야.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성사 아닌 게 없어. 모든 생활이 거룩한 하느님을 경험하는 생활,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룩되는 생활. 보이는 온갖 행위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봐도 그래서 모두 다 거룩하지 않는 일상생활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신비로서 하느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성당에 앉아서도 그 거룩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만 도대체가 하느님의 말씀이 1도 안 들려. 그런데 삼위일체 신비를 깨달은 자는 저 시끄럽고 떠드는 저작거리 속에서도 저작거리의 시골 할머니의 말씀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려. 어디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내가 곧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깨달으면 바로 그게 성사생활이야. 성당에서 기도하는 것만 성사생활이 아니고, 묵주기도 하는 것만 성사생활이 아니고, 성당에 앉아있는 것만 성사생활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만 성사생활이 아니고, 뭐가 성사생활이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삼위일체 신비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성사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전체가 성사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따로 그 무엇을 떼서 얘기하면 안 돼. 아직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 말로만 성우경을 긋고 나 따로 내 맘대로 살아. 따로 국밥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러면 실제로 하느님과 전체 하느님의 생명과 단절해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야. 실제로는 삼일체 하느님이 나요. 이 초점이 안 맞으면 인간의 눈으로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지. 삼위일체 신비를 살아야 비로소 지금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느님의 일이고, 어디를 가나 하느님의 집이고, 어떤 상황에 있으나 놀라운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얘는 다 착각이란 게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란 게. 에고라고 하는 건 실제로 사실이 아니야. 과거나 미래 것에 대한 생각들로 구상하고 있는 것. 늘 진실, 그리고 늘 진리, 그리고 살아있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자리는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 자리, 로고스 자리인 눈앞에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리 아시죠?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으니 그냥 믿고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는 설명되지 않고 오직 믿을 교리라고 그래. 믿어야 깨우쳐. 깨우쳐야 믿을 수 있어. 믿어야 알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아는 거야. 따라서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아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지. 그래서 신앙은 신비라고 그래. 그래서 신비라고 그래. 무한정한 삼일체 하느님을 통해서 한정없는 하느님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경계가 없으시니까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도 사실은 이 삼위일체 신비로 보면 오고 가지 않는 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명한 하느님을 깨달으면 그 온갖 일을 해도 이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에고라고 하는 자아 생각을 내려놓으면,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무분별의 지혜 그 자체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위일체 신비의 길은 길 없는 길이요. 모두가 다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따로 길을 만들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 이미 그 하느님 나라를 사는데 뭐 하려고 또 다른,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잖아. 그래서 나의 추구심과 욕망과 나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헐떡거림이 사라져서 아주 쉬워져요. 스톱하면, 멈추면 늘 있었던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돼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노력할 것도 없고 믿기만 하면 돼. 생각, 판단, 분별로서 무엇을 노력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세상 일은 지식이니까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공부해야 되잖아. 피아노 배우려면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기술을 익혀야 되지. 근데 이건 뭐예요? 이미 있는 건데 피아노 치는 기술처럼 막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가능하죠. 귀신귤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사실 이거 깨달아 보면 정말로 이걸 사는 사람들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생각만 넣으면 진짜 이거네. 정말 내가 딴 거 쫓아다니고 있었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거 누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본인이 깨우쳐야 돼.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애들은 사실은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현존을 사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이들의 특징을 잡는 거예요. 걔들은 금방 친구하고 싸웠다가도 금방 웃고 그러잖아. 떠들고. 어른들은 둘이 한번 싸웠다 그러면 1년은 안 봐본다 그래. 애들은 딱 싸우면 1초 만에 다시 돌아서서 웃고 떠들고 막 놀아.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야. 알지? 우리 어른들도 싸우긴 싸워도 괜찮아. 싸웠다가 금방 또 히닥거리고 웃고 그러면 돼. 그것이 현존이야. 그냥 살면 되니까. 싸울 일 있으면 싸우지. 근데 그것이 길게 가지 않아.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냥 사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수용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무분별의 지혜가 가져다주는 삶의 아주 편안함이요. 이렇게 살면 자기를 고집하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편안해. 나 봐봐. 얼마나 편안한지. 요즘에 내 인생에서 정말 이보다 더 편안하고 안심 인명을 사는 때가 있었을까 싶어. 변화하지 않는 이 자리, 눈앞에 이 자리가 분명하니까 참으로 잘 쉴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뭔가 하지만 아주 편해.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만 아주 편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감정을 집어넣지 않아. 감정이 생기기는 하지. 금방 감정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방법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내비도, 우리 전라도 말로 냅둬보라. Let it be. 있는 그대로 그냥 사는 일이지. 물결 치는 대로 그 물결이 보여요? 그게 나요, 나. 아프면 아픈 대로 나고. 경험하는 그대로 경험 대상인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아주 쉬워요.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도 소리 없는 소리인 나로 살 수 있고 하느님으로 살 수 있어. 듣는 성품은 절대로 시끄러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바닥 시끄러운 데서도 내가 듣고자 하면 다 들려. 그죠? 어떤 곳에도 내가 보고자 하면 보여. 듣는 성품과 이건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 가도 그것이 시끄러워지지는 않아. 하느님이 시끄러워지지는 않는다고. 내가 시끄러워지지는 않는다고. 대상 경계가 시끄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경험하는 이거지.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 자체에 우리가 그걸 붙들지만 않으면 보고 있는 현상 그것 자체가 실상이에요. 그래서 물결 그대로 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냐면 그게 통찰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는 사람은 보는 것만 보지 않고 보는 것 속에 보는 자를 보는 그것까지 보는 거지. 피조물을 보되 피조물과 창조주가 하나인 것을 보지. 성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는 거지. 변함없는 것,
온갖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변화하지 않는 것까지를 보는 거지.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고 가지 않는 것까지를 보는 거지. 그래서 오고 가지 않는 것까지 보는 그 눈이 바로 성령의 눈이지.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통찰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성령 자리.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면 막 뜨거운 것이 온몸에 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뜨거운 것이 오는 그것은 다 오고 가는 것이죠. 성령은 뜨겁지도 않아.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성령이. 눈앞에 있는 이거 늘 경험하는 이게 성령이지. 경험 없는 경험, 진리가 아닌 진리, 구분 없는 구분, 분별 없는 분별.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을 보는 거지. 그게 바로 성령께서 알아차리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실제 너무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 전부 모든 것을 통해서 통통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거든. 나를 경험하거든. 이 누소리. 어? 내 소리지, 내 소리. 모든 경험은 내 경험이지. 모든 경험은 하느님의 경험이지.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의식으로, 생명으로, 실제 경험으로 스스로 있는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있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있어.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편안한 상태를 살아.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흔들려. 내추럴 스테이트,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도가의 어른들은 상선약수라는 말을 쓰셨어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이 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잖아, 물은. 그리고 앞에서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슬 돌아가면 되잖아. 그리고 물은 늘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리고 물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기에 늘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생명을 살려내잖아. 물이 가는 곳이면 다 살아나잖아.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선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물처럼 사는 거야. 물처럼, 바람처럼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물이 물결을 일으키고 물결이 소리를 내고 물결로 온갖 것들을 다 드러나지만 결국은 살리는 일을 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우주를 살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살리고. 왜냐하면 그 하느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멈추기만 하면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너무나도 성성적적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비의 핵심은 뭘까요? 똑같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다. 똑같다. 뭐하고 똑같다?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똑같고 식물과 동물이 똑같고 나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 동체 대비. 한 몸, 한 마음, 한 몸. 똑같다. 여여하다.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늘 우리는 이 똑같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 따라서 삼위일체 신비가 분명한 사람은 뭘까요? 일상생활이 곧 성사생활이에요. 성사생활이 따로 있지 않고 일상생활을 성사생활로 살아가. 평상심이 곧 하느님의 마음이요.
눈앞에 이 마음이 곧 하느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신기루와 같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하느님의 생명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오고 가지도 않으면서 불생불멸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놀랍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삶이다.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믿음이 더 커지고,